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예일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스타인버그 교수의 저서인 Successful Intelligence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똑똑이와 똘똘이가 있었습니다. 똑똑이는 학교에서 공부를 참 잘해서 언제나 1등을 하는 아이고, 똘똘이는 소문난 개구쟁이 말썽꾸러기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둘이 같이 산에서 놀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똑똑이는 말합니다. 호랑이가 250m 전방에 있다. 시속 50km로 달려오니까 17.88초 후에 우리를 덮칠 것이야. 우리는 죽게 될 거야.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똘똘이는 운동화끈을 풀어서 다시 꼭 맵니다. 이 멍청한 놈아, 네가 뛰어봤댔자 어떻게 호랑이보다 빠르게 뛸 수 있겠냐? 그 말에 똘똘이가 하는 말이 나는 너보다만 빨리 뛰면 되거든 하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과 똘똘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과 지혜가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부터 얻어지는 것이지만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정보화 시대의 지식이라는 것은 많은 정보를 잘 다루어서 정보를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수집하는 것이라면 이 지혜는 그 정보를 어떻게 평가하여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 그것과 관련합니다. 지식사회에서 지식을 가진 것이 곧 힘이요 능력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지식을 잘못 사용하면 차라리 지식이 없는 것보다 못하기에 지혜가 더 필요한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또 함께 모이고 또 가까운 친지를 찾아뵙기도 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이번 명절에는 64%가 가족을 만난다 하지요. 자, 그런데 명절마다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일 중에 하나가 명절에 듣고 싶지 않은 말, 또 잔소리를 듣는 것이라 말하지요. 취준생에게는 취업 질문이 제일 큰 스트레스요. 또 중고등학생에게는 학교에서 몇 등 하는지, 또 어느 대학 갈 것인지 묻는 말이 제일 큰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왜 안 하냐? 월급은 얼마냐? 뭐 그런 말들이 다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또 음식을 만들고 뭐 잔치일에 시달리는 것이 며느리들의 큰 스트레스라고 하고, 또 그러다가 부부 사이에 말다툼이 생기고 명절 이후에 이혼 상담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다 하죠. 다 이 명절을 복되고 즐겁게 보내려다 보니까 오히려 생각하고 걱정해 주다가 생기는 지혜 없는 말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성도 중에서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말을 아끼면서도 말로 오히려 덕을 끼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똑똑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으로 타인의 결점을 나무라고 비판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요. 지혜로운 사람만이 지식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더 하나님 되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책인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것에서 그 높으신 지혜를 배우고 성도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아시고 계신 모든 지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셨고, 또 그래서 그 말씀들은 귀한 말씀들이 됩니다. 또 예수님은 지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의 특징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읽어주셨고 그 율법의 의미를 깨우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안식일에는 마을마다 있는 그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대단히 놀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르니까 놀라운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을마다 있는 그 회당에서 이 회당을 총괄하는 대표하는 회당장도 있었고 또 율법학사, 랍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성경 말씀으로 설교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한 여인이 나오지요. 18년 동안 18해 동안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여인을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주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단순히 너 왔구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말씀 듣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소원과 마음을 아시는 듯 말씀하시지요.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십니다. 놓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지금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놓였다는 것은 해방되었다, 풀렸다는 의미입니다. 너를 사로잡고 있는 그것에서 너는 자유로워졌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안수하십니다. 믿을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사랑과 친절의 마음에서 손을 대신 거예요. 그때 여자가 허리를 펴니다. 18해 동안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에게서 해방하신 일이었고 18해 동안 허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했던, 굽게 했던 그 병에서 노임을 주신 일입니다. 자, 그러니 이 일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온 성도가 다 기뻐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에 기뻐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고마운 상황에서도 이상하게도
불평과 불만과 비난하는 이들이 꼭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목회에 많은 어려움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평생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연로하신 제 아버지가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네가 선하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꼭 반대하는 사람은 있고, 아무리 네가 악하고 나쁜 일을 하더라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목회하거라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17절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반대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대표해서 회당장이 분을 내며 말하지요.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아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지 안식일에는 고치지 말 것이다. 이 무리에게 한 말처럼 기록되지만 예수님 들으라고 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일하는 것이니 말이죠. 아마도 그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얼마나 질투했을까 싶습니다. 자기들과는 다르니 말이죠.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하면 쫓겨난다 하지요. 질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특별히 사모님이 더 그런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는 설교가 가짜라는 것을 자기가 알기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내게 주신 말씀을 후회 없이 바르게 전한다면 아니 질투를 왜 하겠습니까? 더 기뻐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이죠. 더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아니 예레미야가 이사야를 질투하겠습니까? 에스겔이 예레미야를 질투하겠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 궁중의 가짜 선지자들이 질투하며 죽이려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장의 무리들, 율법학사, 랍비, 바리새인들 그런 자들에게 분노의 말을 들어서 예수님도 지금 똑같이 분노하셨다면, 당장의 저주를 퍼부으셨다면 그런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마음을 돌이킬 기회입니다. 그들의 꼬부라져 있는 마음을 펼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허리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꼬부라져 있었더라면 지금 마음이 귀신에 사로잡혀 꼬부라져 있는 그들에게 말이죠. 마음이 꼬부라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들은 그것을 병으로 알고 아픔으로 알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그 간절함과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지만, 이렇게 마음이 꼬부라져 있는 사람들은 아니 그것을 병으로 조금도 여기지도 않고 병인지 알지도 못한 채 마귀에게 매여서, 귀신에게 매여서 오히려 더 당당히 큰 소리치며 사니 말이죠. 예수님이 이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율법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자기의 지식으로 경계를 만들고 한계를 만들고 규정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문자에 묶어서 꼼짝 못하도록 율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니 말입니다. 지혜가 없는 지식,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율법, 내 마음대로 행하는 지식들, 내가 높아지려는 지식,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릴 뿐입니다.
차라리 그런 지식을 갖지 못한 무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그 일을 보지만, 그릇된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은혜의 사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마음이 꼬부라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도 꼬부라지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마귀에게 매이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묻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날이지, 죽은 자들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기들은 필요에 따라서 집에서 그 키우는 소나 나귀나 그 가축들을 외양간에 풀어서 물을 먹이며 편히 쉬게 하는데, 18년 동안 마귀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안식일의 그 합당한 일인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참으심입니다. 지혜 있는 가르침이에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양심의 소리를 듣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는 말하지요. 양심을 통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죽은 영혼을 가진 자다. 반대자들을 반대로 몰아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그들로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여 회개의 길로 촉구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대응이었고, 그것마저도 큰 가르침이 된 것입니다. 유명한 하워드 클라인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란 마치 오케스트라와도 같다. 여기에는 관악도 있어야 하고 현악도 있어야 하고 타악도 있어야 하고 수백 개의 악기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다 같이 한 악보에 충실해야 하고 한 지휘자를 바라보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지혜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그 삶에서 지혜를 찾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말씀과 가르침에 한 마음으로 동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참 지혜로운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오래전에 모 보험사에서 올해의 보험왕이 되셔서 큰 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도 올해 전도왕이 되신 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 두 가지 왕이 다 되셨는가? 제가 그때 물었더니 그 권사님은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보험 상품을 팔면서 말한답니다. 보험을 들든가 예수를 믿든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는다 하지요.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아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험을 안 들고 안 들려고 하느냐. 만약에 보험을 들 형편이 안 되면 못 들겠지만 그러면 예수라도 믿으라고. 영적인 보험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인데 예수도 안 믿고 보험도 안 들면서 무슨 생배짱으로 사냐. 그렇게 협박을 해서 아니 보험을 들든지 예수를 믿든지 둘 중 하나
하게에서 범왕도 되었고 전도왕도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람을 감화시키며 복음을 증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많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혜롭게 말하고 또 행하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인도하는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겸손한 중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 담게 하시고 지혜로운 언어와 말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더하며 덕을 세워 하나님께 찬미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명절을 맞아 오가는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도 더하시고 주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으로 모든 이들이 감사한 마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